예수님의 교회 마지막 시간,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3절,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이 베드로 같은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시는 교회가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은 커질 수 있어요. 건물은 큰 교회들이 생겼죠. 근데 이게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맞나? 하는, 오히려 세상과 다툼을 하고 있고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가 맞을까? 근데 저는 분명히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까? 이게 정말일까? 자, 어떻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걸까?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막 이렇게 또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또 많고 마음이 상처 입은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상처들, 실패의 얼룩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저마다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마치 여기저기 잉크가 튀어서 지저분해버린 캔버스와 같다. 센스 있게 막 넘겨주셔야 돼요. 근데 캔버스와 같다. 이미 내 인생의 그림은 망쳤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예술가세요. 우리 눈에는 그저 그냥 이 잉크가 튀어버린 지저분해 보이는 캔버스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점들을 연결해서 상상할 수 없는 걸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어 했던 부분들, 이런 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성경은요, 너 혼자 지어져 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혼자 완성되어져 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혼자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깨지고 얼룩진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말씀 보시면요,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죠. 우리를 보면 자꾸 남과 비교를 해요. 아우, 쟤는 장미인데 나는 튤립이야. 나는 장미처럼 되고 싶은데 왜 나는 튤립밖에 못 됐을까? 쟤는 튤립인데 나는 들꽃밖에 안 돼. 나는 왜 들꽃이지?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튤립은 튤립이라서 아름다운 것이고, 장미는 장미라서 아름다운 것이고, 들꽃은 들꽃이라서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로 딱 모여지면
아름다운 꽃밭이 정원이 되어지는 것,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암호 같은 얘기를 하나요?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2번 나오고 충만이 2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이게 전 예전에 상상도 못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요, 중심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사는 겁니다. 그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야, 저 하늘 나는 참새를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공급받아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에요. 이게 앞에서 말한 충만한 상태예요. 가득 찬 상태. 근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왔네요. 인간이 그 세상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뭐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앉으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주인입니다.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버린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알맹이가 빠졌어요. 볼까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도넛이에요. 겉에 설탕이 묻어 달콤하죠? 근데 가운데는 텅 비어버렸어요. 이런 상태를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허무하다라고 말해요. 허무. 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저 자리에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상태를 가리켜서 허무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허무에 굴복해버린 우리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마음이 텅 비어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세요. 소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그 소망이 뭐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역사, 충만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거대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이 충만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아내는 곳을 어디로 삼으셨냐면 바로 교회, 우리로 삼으신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곳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이 존속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 이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게 돌아가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아가고 있고,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런 걸 수, 중력을 공부하다가 제가 중력이 뭐예요? 중력이 뭐죠? 중력을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중력이
다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예.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같은 거 중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질량이 높으면 그 질량 어떻게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중력이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만물을 존속하게 하고 계신다. 존속.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분, 심장이 하루에 1시간에, 아니, 1분에 막 70번 이상 뛰잖아요. 70번 이상 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심장이 튼튼해서? 아니요. 하나님 붙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좀 피곤한데? 하고 손을 놔버리시면 이 우주, 나 개인, 우리 여러분들 다 끝이죠. 그 순간 화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근데 기독교 복음의 충격적인 신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 밖에 계시는 것이 마땅하신 그분께서 만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있어요. 근데 그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도자기가 돼. 가능해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자기가 도자기가 되는데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도자기하고 도공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차원을 깨트리고 우리 곁으로 오셨다고요.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 하나님이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이 지지고 볶는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도 왕궁의 귀족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식민지 국가의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냥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또 살아가시면서는 억압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조롱 침뱉음도 당하시고 그리고 가장 힘들다, 가장 처참하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밑바닥의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자, 왜 그러셨습니까? 저 높은 하늘에서 얘들아, 내가 다 안다. 너 조금만 참어. 화이팅, 힘내. 이렇게 응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굳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공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전지전능하신 지식으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찢어지는 가난이 얼마나 서러운 건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얼마나 쓰라린 아픔인지 온몸으로 체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안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만물 안에 만물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해결하고 싶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질병, 죄, 이게 뭐죠? 죄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 죄 그러면요, 이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죄는 뭐예요? 팔 쏘는 거. 그쵸?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빗나간 우리의 목적. 왜 빗나갔느냐?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밖에 몰라. 나.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나죠? 가정이 왜 깨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중심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기를 원해요. 나만 행복하면 돼.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난 손해보는 건 절대 못해. 이 지독한 자기 사랑.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 관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결혼은 비극이 되죠. 결혼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런 고전적인 농담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하고, 이렇게 뼈 있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결혼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찌르는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두 마리의 거머리가 함께 사는 것과 같다. 두 마리의 거머리가 함께 산다. 과격한 표현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거머리의 특성이 뭡니까? 상대방의 피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남의 피를 빨아서 내 배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뭐냐면, 네가 좀 나를 사랑해줘. 좀 네가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 나 이거 지금 힘든데 네가 좀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게 우리 사람들의 사실 마음이거든요. 왜 나를 이해 못 해줘? 이런 요구가 우리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상대방에게 빨대를 꽂고 더 내놔, 더 나를 채워줘.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거머리 두 마리가 서로 붙어서 서로 피를 빨려고 하니까 그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부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삶이. 여러분들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서, 아니면 이웃은 특별하지 않으니까 직장에서 만나서 보면 서로 뽑아 먹잖아요. 인간관계가 이렇잖아요. 세상이라는 곳이.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근데 사랑의 방식을 몰라. 사랑의 방식을 모르니까 부모가 왜 나한테 이거 안 채워줘, 이거예요. 자,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너 이렇게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너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라고 내가 잔소리 하는 거야. 이거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식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서로에게 막 이렇게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 덩어리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끔찍한 거머리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서로 항상 빨아먹고 뽑아먹으려고 하는 우리들. 어떻게 해결하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남의 것을 뺏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사랑이 들어오면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되는 거죠. 더 이상 남의 것을 뺏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목숨을 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았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의 텅 빈 마음에 흘러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충만이 일어나요. 충만. 그래서 여러분,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면요, 더 이상 남의 피를 빨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내 것을 먹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굶주린 거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에게 무언가를, 서로 상대방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득을 보려고,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해 상대방을 뽑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에요.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곳, 그 충만의 결과가 교회이다.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는 그런 곳이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거나 종교심 다 채웠어 돌아가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 안에 충만해진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정도가 되는 사람. 자, 이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으면요, 그 다음엔 내 안에 보여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아담이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죠. 우리 창세기 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불문율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됐어요.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가난 때문에 죽어가도 세상은 차갑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길래? 자기가 못나서 그런 거지. 내가 왜 그거를 내가 책임져? 하지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는 네,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 이거는 부담스러워요. 잘 기억하지를 못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무언가 더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이쁜 짓 할 때 해주는 거래가 아니에요. 이쁜 짓 해봐, 내가 1,000원짜리 하나 줄게, 사탕 사줄게, 선물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떼어내주는 희생인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뭘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간을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죠, 사실은. 내 시간, 생명의 한 부분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이 목숨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 말씀을 우리 21세기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솔직하게 지금 우리 상황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때우려고 하지 말고 돈과 시간으로 사랑하십시오. 이거예요. 돈과 시간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뭐냐면요,
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건 뭐냐면요,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나아가서 더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네. 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스케줄을 깨는 거예요. 내 시간표를 깨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1시간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푸념을 들어주는 것. 배고픈 사람이 하나 있었을 때, 청년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밥 한 끼 사주는 것. 이게 내 용돈을 사용하는 것. 곤경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 휴가를 포기하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행함, 진실함. 그래서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스케줄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쓰셨는지를 한번 쭉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위한 지출, 내 가족을 위한 지출, 내 가족을 위한 시간, 이거는 가득인데, 이 가족을 벗어난 형제 자매를 위한, 이웃을 위해서 쓴 돈이나 시간이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우리의 현 주소인 겁니다. 그게 내 영성의 진짜 실력인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내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보여줘라. 너의 지갑, 너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사용해라. 증명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쉬울까요? 내 시간, 내 돈, 내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일해서 번 돈인데, 얼마 전에 아내가, 사모님이, 제가 가방을 한번 들었어요. 항상 이렇게 이제 집에서 보면 대부분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 그 시간에 가방을 찾는데, 가방은 항상 제 옆에 있어요. 이상하게. 제 가방은 제 옆에 있고, 사모님은 저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가방을 좀 달래요. 들었는데 엄청 무거운 거예요. 한마디,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가방이 내 인생의 무게야. 그러는데, 진짜. 그래, 내가 네 인생의 무게를 덜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생의 무게, 이걸 버텨내면서 번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쓴다? 이게 쉽습니까? 내 마음이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이 내 성질을 죽이는 거? 내 지갑을 여는 거?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게 일쑤입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을까요? 아니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보면 끔찍합니다. 사랑은 없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력이고 체력이에요. 근육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요, 누구나 성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갓난아기 때는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배고프면 울고, 응가했으면, 쉬했으면 울어요. 내 기저귀 좀 바꿔줘, 나 배 좀 채워줘. 이게 아이가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온통 아이는 자기 생각뿐이죠. 당연하죠. 아기니까. 누군가 돌봐줘야 돼요, 항상. 근데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났지만 직분도 있고, 근데 항상 아직도 영적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오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나 시험 들었어.
아, 김 집사가 지나갔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저 사람이. 짬밥 한참 어린 게. 이래요. 몸은 어른인데 영혼은 갓난아기, 거대한, 몸만 커진 거대한 아기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이런 아기들의 특징이 뭡니까? 툭하면 삐져요. 툭하면 싸워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예전의 상태를 보니까 아기들은요, 장난감 하나 때문에 막 싸워요.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웁니다. 근데 또 5분만 지나면 또 같이 놀아요. 같이 놀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한 번 틀어지면요, 5년도 가고 10년도 가요. 왼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에너지를, 사랑해야 될 에너지를 이런 데 쓰고 있으니까 이 감정 싸움하고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막 다 소진하다 보니까 정작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일들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라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자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내 짐만 지는 게 아니라 남의 짐을 져요. 여러분, 짐지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근육이에요. 근육. 제가 예전에 제 친구 한 명, 걔네 친구는 부자여서 자기가 헬스장을, 고등학교 2학년인데 헬스장을 다녔어요. 같이 가자. 같이 갔어요. 근데 제가 허벅지가 워낙에 두껍잖아요. 걔가 이렇게 그 당시에 1980 몇 년도예요. 그때 이 발로 막 이렇게 드는 걸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걔는 전혀 못 드는 거를 저는 가뿐하게 몇 번 들었어요. 이렇게. 워낙에 허벅지가 튼튼해서. 그러고 나서 허벅지 근육통. 예. 또 아팠지. 한동안 아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게 그렇다고요. 처음에 헬스장 가면 내 힘도 안 되는데 나 20kg 들겠다고 막 낑낑거리다가 힘들어요. 아니죠. 처음부터 1kg 분홍색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1kg, 5kg, 10kg, 20kg, 60kg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성장의 원리겠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원리를 무시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문화센터에 나온다. 속상했어, 많이. 그러니까 문화센터에 나와서 강의 한번 듣는 것으로 영적 근육이 생긴다. 나 신앙이 생긴다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죠. 운동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축구 경기하는 걸 많이 구경하면 내가 손흥민처럼 됩니까? 아니죠. 내가 뛰어야죠. 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작 내 감정, 내 기분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300g짜리 아령도 못 드는 우리예요. 이런 근육을 가지고 남의 짐을 져준다고? 서로 부부간에 서로 짐을 져준다고? 천만에요. 안 돼요.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60kg짜리 내 서로 짐을 져주기 위한 이웃, 누구, 가족, 누구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는 60kg을 들 수 있는 근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강력합니다. 고난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내가 영적 근력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덤비면 100점 100패예요. 깨지고 상처받고.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긴 해. 이렇게 원망만 하는 거죠. 우리는 최소한 자기 앞가림을 하는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남의 짐까지 져주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형제, 삶의 무게에 신음하고 있는 지체 발견했을 때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60kg을 들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원래 성탄절 때 이런 설교 좀 하고 싶었었는데 원래 그때 중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상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오셨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세상의 성장 그래프는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혼자가 될 때까지. 혼자. 1인자가 될 때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성장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돈이 없어지라는 얘기도 아니고 앞 집을 평수를 좁혀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짐을 져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좀 연차가 오래되면 될수록 더 남의 짐을 져주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누군가는 1kg이 될 때 연차가 된 사람들은 남의 짐까지 한 20kg, 30kg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같이 져주는 사람. 왜 이렇게 살아요?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라는 건 폼 잡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실 골병 드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은 안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요? 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300g의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최고의 PT 선생님 계세요. 성령님이십니다. 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작은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하루아침에 헐크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10g, 100g 더 드러내겠다는 들겠다는 마음으로 훈련하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 때 그 짐을 서로 짊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니까요.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오늘 꽤 무거운 2025년도 마지막 주일, 꽤 무거운 하지만 가슴 뛰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얼룩진 우리의 인생의 점들을 모아서 교회라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더 이상 여러분 거머리처럼 남의 것을 뽑아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져서 형제를 지켜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른, 그런 교회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지쳐있죠.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돈을 쫓았는데 허무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도생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외로워요.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너희는 좀 다르냐? 너희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면 너희끼리 진짜 사랑하는 걸 좀 보여줘봐. 너희가 만드는 세상은 우리랑 뭐가 다른지 좀 증명해줘봐. 이거죠. 이건 우리가 말로 해야 될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먼저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기독교는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는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그 세상으로 조금 더 돌려놓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좀 더 회복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랬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서 초대교회 때는 요 말하고 딱 마칠게요.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들이 부자들이었겠죠. 부자들이 당시 돈이라는 건 현물이 아니라 아마 땅이었을 겁니다. 땅을 판 돈을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나눴어요. 그 초대교회 때 뭐라 그러냐면, 그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에 갇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그 초대교회 때 잠깐이긴 하지만, 초대교회 때 살아봤어요. 살아냈어.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가 굴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로마가 굴복을 하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잖아요. 물론 그 후에 또 썩기는 했지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영적 나이는 몇 살일까? 나는 몇 킬로그램을 줄 수 있나? 300g짜리야? 300g짜리 아니야?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 거창하게 무언가를 하실 건 없고, 여러분에게서 떠오르는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무엇이든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에게 밥 한 끼든 아니면 1시간이든 한번 내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잉크가 튀고 망가진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붓을 쥐고 계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세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훈련 빡세지만 빠지지 마십시오. 그 훈련이 지나가야 여러분들이 정말 강인한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훈련들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이 힘들어서, 또는 귀찮아서,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훈련에 빠져 계속 영적 어린아이로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훈련에 기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래서 서로 짐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 어른이 될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절절히 와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